산타크로스의 복장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옷하고 흰색 눈하고 하면 이 얼마나 잘 대비돼요. 성경에도 우리의 죄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옷은 피에 젖었고 아기 때의 옷은 포도기에 쌓여 있었어요. 하얀 포도기에.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본딴 거예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하얀 옷인데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그의 옷이 붉게 물드는 거예요. 붉은 옷은 예수님이 입을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9장에 가시더라도 말을 타고 오시는데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대로 모방해서 산타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얀 머리 코스튬 이거 있죠. 이게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 들은 타는 불 같더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하얀색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수염이나 머릿결이. 이것을 산타가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양모같이 흰 하얀 머리 코스튬도 그렇고. 근데 옷이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산타가 이렇게 흉내내는 건데 방향도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산타크로스 나오는 영화 보면 북쪽에서 산타가 썰매 만들고 있잖아요. 막 아주 추운데 이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북쪽 방향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이 온 땅의 기쁨이니. 이게 영적으로 그냥 북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라고 하는 그 삼각형 모양의 제일 정상이에요. 그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기원이 우주의 동서남북이에요. 그게 팽팽궤도처럼 사각으로 지구 만들어 놓고 그게 동서남북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 그래서 오실 거예요.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흉내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웃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다는. 산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하는 걸 산타가 알아요. 전지전능한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교묘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 동료가 평생 간다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면 어려워요. 그게. 그래 사실은 무서운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청년들이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걸 산타가 이렇게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가장해서 자기가 이렇게 뭔 짓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1602년도에 청교도 했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선물 나눠주고 10월 25일 날 뭐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벌금형에 처했어요.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그 형사처벌한 적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보더라도 12월 25일은 태양신과 관련된 날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벌금형도 취하고 감옥에도 넣었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미사란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제. 이것에 빠지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더러운 거라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수치스러운 날이잖아요. 자기 치욕을 다 보냈는데 인간들 앞에서 빨가벗겨졌다고. 그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는데 그걸 다시 또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피를 따서 내고 살을 먹어요. 그거를. 그가 죽으시면 저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단번에 죽으셨어요. 또 죽지 않는다고요. 살과 피를 여기 올려놓고 그걸 먹고 마실 거 아니에요.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다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제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제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 속죄라고 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미사를 하면 안 돼요. 또 되풀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말씀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 기념 예배를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보세요. 99% 아무도 했을걸요. 성탄 예배. 기쁘다 구주 오신다 이러면서 마귀의 집단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때를 바꾸고 날을 바꿔요. 그리고 법률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꿔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표를 받으면 그 표가 아마도 생각을 통제하는 어떤 기능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문화, 성량, 소수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처럼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때가 없어요. 이것에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하얀 신에 저항하듯이 마귀적인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참하면 안 돼요. 거기 들어와서.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도기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12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묵으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려면 그게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12월에 초장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라는 거예요. 장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게 문화이고 이미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요.